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의 이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시간이니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보시니까 아시겠지요? 11시라고 하는 시간을 딱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시간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더더욱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올바르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렵지만 우리 이 도전을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 예배자로 든든히 서기를, 그리고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편지글은 굳이 많이 설명하거나 깊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읽고 또 읽어보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글은 전체 바울 서신을 다 읽게 되면, 바울의 편지를 다 읽게 되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제일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오히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겁니다. 지난해 말 올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준비를 할까, 우리 로고스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꺼내든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를 꺼내놓고는 로마서를 하나씩 구별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잘라놓은 그 모든 대목마다 메모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이 설교의 메모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본문을 똑같이 7번 읽고 설교를 마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조그만 메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단 딱 하나만 설명한다. 9절부터 21절까지를 묶어본다면, 줄여본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 바로 9절 첫 번째 절이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길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깊이 신학적인 해설이 필요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정말 깊이 적용해야 될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지 그냥 편안하게 읽으셔도 되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어떻습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어려운 말씀이 있던가요?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니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 하십시오, 어떤 것을 하십시오, 또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것은 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니 계속 무엇인가를 하라는 말씀처럼,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계속 하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긴 이야기, 또 긴 이야기 중에 다 많은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한 말씀에 다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의 로마서 읽기에, 말씀 읽기의 경험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좋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선한 것, 형제 사랑, 다정하게, 존경, 부지런하게 일하며 뜨거워진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참으며 꾸준히 대접하기를, 이런 단어들이 싹 들어옵니다. 처음 한번 읽을 때는. 그런데 두세 번 읽으면 이런 단어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박해를 주는 사람들, 저주, 우는 사람들, 교만한 마음, 악으로 악을 원수.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좋은 말들이 눈에 들어오다가 두세 번 읽으니까 부정적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네다섯 번 정도 읽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는 것들이죠. 앞에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서로 마치 싸우듯이 있는 이야기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 날에는 참으십시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런데 7번쯤 읽으면 이 모든 말들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구나. 마치 무엇인가를 싸고 있다면 보자기와 같이, 어떤 것을 포장하고 있다면 포장지처럼 딱 묶어버리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북한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인기를 끌었던 단어들이, 표현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라이까지 마시라요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제법 구수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후라이까지 마시라요, 이런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글을 읽고 우리는 이 표현 하나에 다 묶어보았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많은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앞에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다 넣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 같은데 알고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전부 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안에 거짓이 없습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것 안에 혹시 거짓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행동, 그런데 그 행동 안에 거짓이 숨겨져 있다면, 또 그가 한 말이 내 귀에 듣기는 너무 좋은데 거짓말이라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거짓말일 뿐이고 절대로 선한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안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이미 내 안에 거짓이 숨겨져 있는데 어찌 이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행동에 맞추지 말고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적용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시다. 그리고 또 넣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와 같이 해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도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합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힘써서 손님을 대접합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합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줍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잘난 체하지 맙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해 봅시다. 그렇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우리는 악에게 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긴 이야기 같지만 모두 단 이 하나의 문장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 테니스 코치가 제일 많이 했던 말, 그것은 원래 위치로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위치로. 자, 공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보고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공을 상대편 쪽으로 넘긴 다음에는 다시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코치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공을 치면 원래 위치로, 원위치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치고 나면 말하지 않아도 내 몸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읽는 동안 우리는 행동에 자꾸 빠질 수가 있는데, 아니요, 행동을 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십니까? 선한 것을 붙들었습니까? 다시 돌아와.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상대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해 주셨습니까? 행동을 하는 모습에서 다시 돌아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십니까? 열심히 뛰다가 다시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 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 소망이 정말 이 안에 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십니까? 꾸준히 기도하십니까? 그리고는 제자리로 돌아와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토피아와 같은 상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진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만큼은 하나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자,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 거짓말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해지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남들에게 하는 말 그걸 떠나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속고 속이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속이고 또 속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은 것 때문에 또는 속인 것 때문에 이 마음만큼은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속이면서는 이 마음이 아파하진 않을까요? 분명히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데 이 아픔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때 바울 선생님은 이 표현 하나를 담아내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말투나 이 표정은 너무 좋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쪽에선가는 이런 말이 들릴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후라이까지 마시라요.
이런 말이 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진실이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이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행동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것을 저렇게 하고 하는 모든 행동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진실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 행동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하고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직함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말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진심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진심으로 인사할 수 있는 관계. 우리 지금은 각각 떨어져 있어서 이 관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준비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읽으실 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저와 함께 5번 정도 생각하신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7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2번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십시오. 읽으실 때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말을 꼭 마음에 다시 한번 묻고 어떤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묻고 그리고는 나의 행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팁을 드린다면 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 우리 형식적인 인사 버립시다. 우리 형식적인 관계에 대한 그 표현 버립시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해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편지의 한 대목을 같이 읽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예수를 함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 안에 거짓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감추어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서로에게 반가운 인사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한 가정,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마다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의 기준을 삼은 것처럼 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를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